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교사를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사는 작게는 우리 다시교회에 속해 다시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사하고 떠오르면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 믿고 구원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 안에 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녀를 인도하는 그 일을 맡으셨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이 교사가 있지요. 직장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의 대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믿는 자들은 교사입니다. 믿음의 교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 예배 인도자들, 교회 중직자들, 목회자들, 그들 모두가 다 한 개 다 묶어서 교사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그럼 여러분 교사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사들을 향해서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당부 3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은 교사가 되라, 이렇게 강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그 직분에 충성하는 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성경에 통달하는 교사가 되라,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지금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힘들어요? 첫 번째 성령 받은 교사가 되라, 두 번째 직분에 충성하는 교사가 되라, 세 번째 성경에 통달하는 교사가 되라. 여러분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1번, 2번, 3번. 다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 3가지의 당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직분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통달하는 것은 사실은 내 몫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전략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다른 시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우리 1순위에 놓고 더 들여다보고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으면 충성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충성할 수 있어요. 더 깊게 성경을 통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그만큼 금방 여러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충성하는 것과 성경에 통달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 노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이게 성령이 우리가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령 받은 교사가 되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주시면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에게 주시면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막연한 것이 성령 받는 교사가 되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그 성령 받는 일이지만 성령은 선택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 받는 사람이 무려 120명이나 나옵니다. 한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일이 일어난 그 시기가 유대의 명절인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천하 각국에서 교포들,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다 한 곳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외쳤어요. 이들은 여러분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역사하셔서 천하 각국의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때 이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거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설교.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 이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다. 너희들 큰 죄를 저질렀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유대인이 우리 손으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렸어.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그리고 구약 성경과 여러 상황들을 조목조목 베드로가 정리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막 선포한 거예요. 거기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진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으로 죽였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큰 죄를 지금 저질렀다 그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자리로 초대를 했단 말이죠. 38절 39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 자리로 초대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회개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나왔느냐? 3,000명이 그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읽다 보면 3,000명이 나왔다니까 감동 없이 지나갑니다. 3,000명? 우리 다시면민이 몇 명입니까? 그 하루에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강가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신문에 날 일이에요. 6시 내 고향에 나와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동 없이 봐요. 3,000명? 3,000명이 회개했는가 보다. 이건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 모두가 다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4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확인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선물. 그럼 이 성령의 선물이 뭔가는 40절에 나와 있어요. 자, 4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성령의 선물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패역한 세대는 심판이죠.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할 때의 성령의 선물은 거기에서 건져낸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게 성령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예배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시 표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이에요. 3,000명이 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 받은 자가, 여러분 누가 이 3,000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습니까? 성령 받은 자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의 길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입니다. 표. 성령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의 표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표라고 하는 것,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피는 목사로서 천국에 간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에게는 이 천국 갈 믿음이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 천국 갈 믿음이 있습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녀서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좋겠는데, 천국 가면 좋겠는데 하고 흐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 천국 가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의 책임은 목사로서 참 무겁습니다. 제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저와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11년 동안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11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집사님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목사가 짜잔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이.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저 집사님에게 천국 갈 확신을 줄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좀 내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지요. 당연히 좋아야죠. 그런데 기분이 좋지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 갈 만한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기분이 안 좋냐?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이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말로는 누가 천국 갑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을 가만히 생활을 지켜보니까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증거로 삶에서 안 나타나요, 이게. 그러면 제가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천국 갈 만한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 그 정도, 내가 성령 받을 정도면 그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받은 것은 같은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성령 받는 것은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가 아니래요. 구원은 받고 성령은 따로 받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 앞날 모르잖아요. 당장 지금 이렇게 건강할지 몰라도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예.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농구를 좋아하는데 미국에 있는 NBA 농구를 좀 좋아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진짜 그 사람들은 돈이 쌓아둘 곳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NBA 선수들은요. 아니, 자기 집에 비행기가 있다니까요. 자기 집 개인 비행기가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예,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선수가요, 자기 딸과 몇 사람과 함께 자기 자녀들 농구 시합하는 걸 보려고 자기 개인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그래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자기 자녀들 죽어버리고.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다음 일을 보세요. 누가 그 헬기가 하늘에서 떨어질지 누가 알았냐고요. 사실 우리 인생도 다 일어나지 않지만 똑같은 그런 이치잖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사고 나서 내 생명이 그날 떠나가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여러분 지옥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멀리 느긋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이 두 가지의 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 들으셔야 될 것은, 성령 받은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난 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예요. 생명의 길을 여러분, 우리 다시교회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우리 다른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길이 뭔지를 잘 몰라도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생명의 길과 관련돼서 제가 설교를 아주 달아지도록 했습니다. 달아지도록 몇 달을 걸쳐서. 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 귀에가 이제 그만 좀 할 정도로 제가 강조를 하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길을 지나간 성도예요.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생명의 길을 지나가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교사는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 자기가 지나가 보지 않았으니까요. 지나갈 때에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가는지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교사는 모릅니다. 이걸 자기가 지나가 보지 않았으니까요. 이 생명의 길을 지나갈 때 감동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 보지 않은 교사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가 생명의 길을 지나가 보지도 않았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지나갈 때 어떤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맡긴 아이들에게, 구역에 있는 구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받아든 우리 구역원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생명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길을 지나는 자는 바로 성령 받은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12명이 찾아왔어요. 만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쑥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지만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 성령을 안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12사람을 앉혀놓고 왜 구원 얻을 때에 성령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는 그들의 머리에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5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생명의 길을 지나간 자요. 성경은 동일하게 꾸준하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 거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심을 체험하는 자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신 사람이, 체험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라고 한다면 아직 그분은 생명의 길을 지나가지 않은 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에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믿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할 단어는요, 안에입니다. 안이 밖이 아니고 안이에요. 성령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서 밖에서 일하실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했더니요,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일이 됐다고.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어떤 분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보고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은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어요? 밖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알고 있어도 그 성령이 내 밖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조금 있으면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된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르죠. 다 모아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제자들 그냥 해맑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웃고 있는 제자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 곁에 있어야 되는데 떠나가게 됐다고 말이에요. 승천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삐뚤어 나가면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르게 잡아왔어요. 고민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진리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는 게 좋겠어요? 떠나시는 것이 좋겠어요? 곁에 있는 게 좋죠. 그래야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성령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밖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이 그 계획과 모양대로 쑥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계획대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됩니다. 이 위에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모양은 우리 이게 섭리라고 하거든요. 섭리를 본다고 섭리 안에 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안에 계셔야 성령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 육신으로 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나주에 계셔요. 그럼 나는 지금 다시에 있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나주에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수의 영을.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주에 있든 다시에 있든 광주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셔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요. 성령, 그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체험하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몸 안에 어떤 부분에 성령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는 꽉 차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드라마 보면 다른 사람이 막 병들어 가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울어 또 같이 욕해. 사실은 내 감정이 아닌데 그 사람의 감정인데 내 감정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의 생각인데 내 속에는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감정과 세상적인 생각도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두려운 것은 내 이 복잡한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모든 계계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과 생각도 내 마음의 생각 속에, 이 복잡한 생각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많은 생각과 마음 중에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 얻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면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듣고 그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야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죠. 왜냐?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도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이 있고 세상이 추구하는 생각과 감정이 막 내 안에 있고 그 안에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들도 막 몽땅 다 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마음 속에서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딱 찾아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인데 마치 성령의 생각과 감정인 것처럼 생각인 것처럼 헷갈려가지고 쫓아가다가 낭패를 봐요. 이런 경우 많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데 하고 덜컥 손에 집었더니 마귀의 유혹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우리의 마음, 복잡하고 얽힌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복잡한 마음 속에 너 부자 돼야 된다. 그 내 소리요, 내 소리. 그 내 소리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부자 안 돼도 우리를 잘 살게 하십니다. 내가 세상적인 생각도 막 하다 보니까 부자 돼, 성공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자기 소리라고요. 그게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꼭 기득으로 뭐 성공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된다는 건 내 욕심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부자로 잘 살아야 하나님 얼굴이 산다. 그건 내 욕심인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부자로 못 산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 거 보셨습니까? 그건 내 욕심이에요, 그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 속으로 막 부자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담겨진 복잡한 것 중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고요. 나를 진리로 거룩으로 인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쫓을 때, 마음을 쫓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증표로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시도록 하셨지요.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없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성령 없이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이 모든 일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진리와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은 나에게 끊임없이 내 많은 생각 속에 뭘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진리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에 확신 있는 성도는 그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들어보셨는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과 진리와는 상관없으니까 그거 차라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소리를 계속 줄여버리고 얻고 싶은 생각은 막 키워가지고 딱 가져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왈칵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막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그 음성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리를 들으려면요. 자, 우리 마음속에 막 별놈 소리를 막 다 있잖아요. 사투리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별별 생각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어요. 막 이 소리도 크고 저 소리도 막 크니까 여러분 꼭 들어야 될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려면요, 다른 소리는 줄여야죠. 내 마음의 생각, 내 욕심의 생각은 줄여야죠.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생각은 좀 소리를 줄여야죠. 그래야 성령의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생각들은 막 줄여야죠. 소리를 줄여야 돼. 그리고 무슨 소리는 키워야 돼요? 성령의 소리는 막 키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들릴 거 아니에요.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 내 욕심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많은 이런 소리들을 딱 끄는 게 뭐냐?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더 크게 들리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의 소리를 크게 들어요. 그러나 성도는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길이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예.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데 다른 소리는 다 꺼버리고 줄어들고 이 성령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저는 그걸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는요 다 꺼져 있어. 주변에 자꾸 우리 눈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마음으로 들어오거든 또. 근데 새벽 첫 시간은요
개도 안 짖어. 다 조용해. 마음이 가라앉아요. 다. 그래서 피곤을 무릅쓰고라도 새벽에 와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이 유익한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목적, 자기 뜻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성령의 소리, 그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들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나는요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그 새벽 예배 나오면 일 못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작다한 소리와 마귀의 유혹을 끄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문을 닫고 잡다한 소리는 꺼버려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에서 움직이는 욕심의 소리,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소리를 꺼, 닫아버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마음과 생각들은 닫아보라고. 마귀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 막 득실득실할 때 그걸 닫아버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거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진리와 거룩을 인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쫓아가라. 여러분 그때의 세상을 이길 힘이 공급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나는 성령 받지 않았구나.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내게는 성령의 증거가 없구나 하고 염려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는 성령 받지 않았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교회를 겉으로 다녔구나 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더 많이 사모하시고 예배에 오셔요. 그러나 오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이유를 찾으세요. 우리 안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그것을 쫓아갈 때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내가 그걸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세요. 마음의 골방을 만드세요. 새벽에 그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나를 살리고자 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음성이 내게 크게 들릴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구원 얻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다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의 설교가 나에게는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구나.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셨다는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성령 받지를 않았구나. 아니 나는 교회에만 다녔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대로 내가 내 생명이 끝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나는 영원한 심판받을 백성받게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식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 도전 주십시오. 정말 내가 생명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과 마음이 있는데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귀가 우둔하여 듣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청해 하나님 아버지 약해졌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마음과 그 음성, 그 생각을 쫓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다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령 받은 자, 그러나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비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이